반갑습니다. 예, 정말이요. 4년 전에 계셨던 분들 이렇게 손들어 표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좀 저를 기억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가 기억한다는 언제 내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부터 여기까지 차로 왔어요. 아내랑 둘이서. 그러니까 만약 혼자 오는 일이라면 차로 올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랑 같이 오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다는 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것 같아요. 하여간에 3일에 걸쳐서 왔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여러분 이번 주가 뭔지 알죠? 무슨 주간인지. 추석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명절.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한국을 경유해서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오는데 거의다가 표가 다 이렇게 매진 혹은 다 블럭되어 있어요. 아예 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 게 이 커먼홈이 280만 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엄두를 못 내고 와 이거 집회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이 있더라고요. 명절을 안 세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을 탔어요. 그래서 이게 아랍 뭐 이렇게 하면 저희들에게는 선교사들에게 늘 그거에 도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선교사 초창기에 아랍 어느 나라에 갔다가 막 실신한 적이 있어가지고 좀 막 이렇게 강한 기도도 막 하고 제다라는 데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생각같이 이렇게 막 영적 도전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를 거쳐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금요일 날 오후 2시 한 반쯤 도착해서 이제 3일에 걸쳐서 이렇게 오면서 많은 생각도 이게 같이 오는 사람이 좋아서도 그렇고 또 가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이게 짧다는 생각, 이게 길다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더 기대가 되고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전히 지저분하고 여전히 또 이제 그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회사를 공부하거나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젊은이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도전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20년 전부터 고민하다가 제가 한 메시지를 역사 속에서 찾은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를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게 천주교부터 따져도 200년, 우리부터 따지면 13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짧은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앙의 내용, 우리나라 신앙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신앙적인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들도 있었지만 조금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종교의 이 신앙이 어디로부터 기인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 개혁 운동들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들이 뭐 때문에 화영장에서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그들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지키고자 했던 진리가 무엇일까? 또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이죠. 무엇이면 그렇게 죽는 것도 아깝지 않을까? 그게 진리라? 그럼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공부들을 제가 했고, 제가 올해로 딱 20년 이제 젊은이 사역, 저희 이제 필리핀에서 가족이 함께 사역한 건 20년, 제가 개인이 더 따지면 한 25년 됐는데, 이제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그것들을 많이 젊은이들하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희들 나이에 진리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테마를 가지고 제가 많이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그 종교개혁 내가 무슨 강사 이런 게 돼갖고 올해는 엄청 바빴어요. 여기저기 그런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전혀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도 제가 독일에도 여러 번 오게 됐고 또 이제 이번 집회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부터 500년 전 이 유럽 땅을 생각해 보면 그때 여기 타 종교가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무슨 이슬람교가 있었을까요? 혹은 여기에 불교가, 힌두교가 있었을까요? 500년 전 독일 땅만 본다 한다면 그때 타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같이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에 대한 의구심조차 없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종교개혁이란 말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데 기독교 하나만 있었는데 그 기독교 안에서 어떤 개혁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거는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교회개혁에 대한 이야기고, 또 교회개혁도 하면 우리 신앙, 믿음에 대한 개혁의 운동들이 500년 전에, 여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그들에게 그 종교개혁의 어떤 힘, 원초, 그런 것들을 주어주게 되는 그 어떤 모티베이션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생각할 때 간혹 있지 않아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그런 고민할 때가 있죠. 이 고민 없이 다닌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고민이 있어요. 저만 있어요? 전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제가 웃어도 주시고 예. 저만 있어요? 아니죠? 예. 그런 고민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하는 이 고민들이 그들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드러남이 이제 그들 가운데서 찾아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당시 사람들이, 그 개혁자들의 생각에는 이 말씀이 얘기하는 믿음과 또 우리가 지금 실제 믿고 있는 것과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예배 예전의 모습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와 당시 그들이 다니던 교회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 가자 이런 표현. 교회 가자. 이게 왜 잘못됐어요? 오늘도 교회 왔는데요.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1월 달부터 작년 10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제가 호주에서 이렇게 잠시 친구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목회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현지 교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아침이었는데 목사님이 딱 나오시자마자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하는데 뭐 굿모닝 에브리바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맞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굿모닝 처치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앉아있다가 그날 꽉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느꼈어요. 굿모닝 처치스. 난 교회 왔는데 나보러 교회라고 내네.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왜 저렇게 얘기하지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교회됨을 확 느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그렇구나. 교회는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구나. 아니 이런 깨달음, 교회에 대한 깨달음들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딕형,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도 지금 뭐 고딕,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 뭐 여러 그 당시에 그 1800 끝만 봐도 그곳에 하나님 계실 것 같은 그런 건물을 향해서 내가 들어가는 그것을 교회 간다고 표현하던 그들에게 내가 교회의 힘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칠성례라는 거 아시죠? 성례를 통해서 내가 받아 먹는, 당신은 여러분 이종배찬을 하기 전이니까 여러분 떡을 받아 먹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알았는데, 그 미사가 예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 그들 삶 속에서 드러났을 때, 또 자기의 공로로 내가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 가지 선행과 또 자기의 어떤 교회 내에서의 직분, 본문 이런 것들을 행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어떤 공로를 쌓아가던 그들에게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밝혀졌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곰곰이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이고, 그들이 어떻게 이 종교개혁의 표지를 만들냐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와 있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다시 말씀으로 돌려놓은 것. 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제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라틴어 외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던 시대에 여러분, 이 성경을 자기 언어, 난국 방언으로 번역하여 성도들에게 돌려주었던 그 일이 바로 종교개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여러분 1300년 14세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은요, 그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을 다시 캐내어서 그것을 다시 불에다가 태워서 강물에 뿌려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한다. 얀 후스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홍성일 목사님이지, 교회. 우리 킬 교회 머리는 홍성일 목사님. 아멘? 아무도 동의 안 하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나는 딴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막 아멘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문제 있는 교회고, 아무도 동의 안 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본 게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홍 목사님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지. 너 신학했니? 예수님인 걸 알아? 여러분, 1400년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1415년 이 경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45년. 얀 후스라는 사람은요, 얘 뭐냐? 교회 머리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저것 때문에 45세의 나이에 화형당해 죽습니다. 화형당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우리가 막 꿈꾸는 그 로망, 대학 총장이었어요, 당시에. 프라하에.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는 화형당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때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아니, 그럼 교회 머리를 사람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교회 머리가 사람이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도 자기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에, 자기 말이 없으니까, 글이 없으니까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는가 하면,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제만 먹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사제와 그렇지 않은 자들과의 이 격이 엄청 떨어져 있던 거죠.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여기서 하니까. 그런데 사제만 먹던 그 포도주를 이종배찬이라고 했죠. 성도들에게 같이 난. 사제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대표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누구예요? 성도들과 함께 너나 나나 다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얀 후스가 예수가 교회 머리라는 그 고백, 또 번역하고 또 그런 사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화형당하고, 45세요. 대학 교수예요. 그가 어떤 꿈을 갖고 요 어렸을 때 살았는 줄 알아요? 제가 거길 가봤어요. 그 고향을 가봤는데 진짜 깜촌. 지금 가봐도 깜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스네스라는 동네인데 가봤는데, 어렸을 때 자기 꿈이 뭔가 하면 글에 이렇게 썼어요. 나도 빨리 사제가 되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살아야겠다.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꿨대요. 그런데 내가 따라합니다. 성경을 알게 되니. 여기까지만 따라하는데, 내가 성경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가장 추악한 죄라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좋은 삶의 환경을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목사가 됐어야 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직자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를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고난의 길이라면 그걸 돈 주고 사겠어요?
하기 싫죠. 내 새끼만 안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성직 매매가 아주 자연스러웠을 때라. 왜? 거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로 얻어지는 유익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도 성경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가장 추악한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 바로 500년 전에 이 땅에 있던 얘기들이에요. 그 후에 여러분 마틴 루터도 자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여러분 바르트브루트 성, 알바니아만 가지 말고 거기도 좀 가면 좋겠어요. 그런 데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 또 그가 주신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지켰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형태의 예배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같은 믿음의 그 어떤 진리의 내용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건물로 세워진, 돌 위에 돌을 얹어 놓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교회임을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교회 주보를 보다가 교회 표가 오늘 제 설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이 또한 주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첨탑 높은 그 고딕 교회를 향해서 가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교회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도 우리를 바꿔놓은 일들, 이것들이 바로 종교개혁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렇게 뭐 이사야 선지자나 뭐 에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분들보다 이 소선지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왜 소선지자냐면 이게 작아서 소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의 길이가, 쓰여진 성경의 길이가 짧아서 그냥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눌 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때 활동했던 분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거쳐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누가 다니엘이야 여기? 없어?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예. 다니엘 있잖아 여기. 어디 있어? 손 들어봐 빨리. 어디 갔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였죠. 그렇죠? 그 이후 선지자죠. 그런데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미 할 설교는 다 했는데 이 말씀을 갖고 한번 더 다시 우리가 곱씹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 합시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뭐였을까요? 예? 예? 풀려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정말 황폐할 만큼 다 파괴돼 버렸어요. 이 파괴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다 헐어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리고 군합발에 밟히고, 얼만큼 그 교회가 치욕스러워졌냐면 이 성전에서 쓰여지던 제기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악기들이 예수님 찬양하던데, 하나님 찬양하던데 쓰여졌던 것들이 당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져가서 이방신 섬기는데 이런 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가끔 유럽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 듣잖아요. 교회가 뭐 이슬람 사원으로 팔렸다, 힌두교 사원으로 팔렸다.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황폐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끌려갔던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시 고향으로의 귀환도 귀환이지만 그들이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니나 나라를 그 꼴 만들겠냐? 너 포로 만들겠냐? 아니면 거기서 쓰이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런 것들을 이방 신에게 그걸 뭐 양보하겠냐? 니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얘기하는 이 얘기를,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땐 좋은데 잘 안 됐을 때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 믿는 것 같고 얘기할 때 우리 그것도 싫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요, 시작부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져서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여러분 그 삶의 아주 중심에 놓았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성전이 무너졌다면,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졌다면, 성전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제기들을 다 뺏겼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지속되지 않았을까요? 예? 제사.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렇지. 제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한 주만 빠져도 힘들지 않아요? 전혀 안 그런 눈빛으로. 그게 왜요? 우린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빠져도 마음이 불편해요. 이러다 벼락 맞지 싶기도 하고 별별 생각. 근데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온다는 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 긴 시간을 지켜오던 그 제사,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라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죠? 목사님,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빨리 저 성전이 회복돼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간절함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종교화되어 있는 하나님 예배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때 뭘 부르짖었겠어요? 우리 아들 뭐 포로에 있지, 노예로 끌려오긴 했지만 걔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여기 와 이런 게 아니죠. 이들의 기도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유는 거기에 주의 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이, 예배 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들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70년 동안 아마 그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그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스가랴, 스룹바벨, 학계 다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회복함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오늘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걸 뭐라 그럽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것이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여러분 아까 감람나무 나오고 막 등대 나오고 이럴 때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끄덕이라도 하세요, 빨리 지금. 예, 끄덕. 예, 고마워요, 저기. 예. 강의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키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랬는데 우리는 이 얘기가 어디에서 우리가 읽었죠? 이 얘기를 여기서 나온, 지금 앞에 나온 환상의 얘기를 우리가 성경 신약의 어느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상징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신약을 봤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가 쉬워요.
근데 그 당시에 스가랴 첫 환상을 보는 스가랴에게는 생소했던 거야. 거의 모르겠는데요. 이거 도대체 무슨 환상인지. 그랬더니 오늘 얘기가 내가 이미 스가랴에게 얘기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죄송합니다. 스룹바벨에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는 스룹바벨 하면은 성전 재건했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고,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냐면 그 성전 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 하면 이들은 바로 성전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는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스룹바벨에 대해서 내가 스룹바벨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친구가 어느 날 카나다 사는 친구인데, 제가 지난 5월에 자꾸 나만 보면은 걔가 자꾸 나한테, 나 친구인데 예언을 해줘요. 여러분 목사님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짓거리를 안 하는 게 건강한지 그래요. 그런데 자꾸 예언을 해줘요. 그런데 나는 그 예언을 듣다가 나는 좀 황당할 때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막 이렇게 앞서가니까 나는 오늘도 살기가 바쁜 놈인데, 오늘도 벅찬 놈한테 자꾸 미래를 얘기해 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야, 이상하다. 너는 하나님 앞에 받아서 나한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이렇게 안 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성경에도 신약 성경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께서도 하셨지만 미래 얘기를 적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요, 이 요한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해서 쓴 책이지만 절대 자기 생각대로 창작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약의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오늘 여기 다 구약에서 가져와서 그걸로 써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렇게 써야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 요한도 계시록을 쓰면서 지만대로 얘기하지 않아서 너같이 그렇게 하고 철저하게 구약을 갖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있잖아,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이런 그 예언이나 이런 게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거든. 네 언어로 얘기하지 말고 성경으로 얘기해줘. 그럼 내가 그게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그대로 미룰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만 해도, 죄송합니다, 스가랴만 해도 지금 자기도 그 환상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이 스룹바벨과 관계됐다 얘기하면서, 스룹바벨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와 더불어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전 다시 바꾸어 얘기해서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 다시 그대로 그 얘기로 와요. 그러니까 뭐 그걸,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가 어쨌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 읽으면서 왜 이런 본문을 택했을까? 한 3절, 4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양반 오래간만에 와서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여러분, 이런 걸로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랬을까? 이랬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건강한 교회니까 오늘 또 교회로는 하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생소하잖아. 이게 무슨, 나도 읽어놓고도 잘 모르겠어요. 왜 무슨 갓난 나오고 등대 나오기 힘들어. 그런데 뒤로 쭉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뭐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었어. 우리 홍 목사님이 병자 고칠 때 이거 하죠. 꼭. 안 그래요? 귀신 내쫓을 때 이거 갖고 얘기하나요? 또 축복 빌어줄 때 이거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았다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내가 이런 설교는요, 딴 교회 가서 못해요. 아니, 왜냐면 목사들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해놓고 네 문제가 뭐야? 그 영으로 된다. 막 이렇게
공갈치고 구라치고 하니까 그런 구라치는 목사 앞에서 내가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여기는 그런 설교 안 하시죠? 네,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되게 건강해요. 여러분 인간 몸의 건강은요 근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냐요. 여러분 소수가 모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걸로 공부를 안 하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던 외워 힘으로도 아니한다. 능으로도 어떤 인간의 한계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그 힘으로 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능력으로 안 되잖아. 하나님의 영이 해야 돼.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저는 스가랴서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 얘기는 거기다 쓰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에 얘기가 1절부터 5절까지의 얘기가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교회에 대한 얘기라면, 성전에 대한 얘기라면 너희들이 돌 위에 돌을 쌓려고 하는 그 지금 그런 순간이었어요. 왜? 스룹바벨이나 학개나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꿈꾸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 주신 환경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갖고 찬물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워서 다시 거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이런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그 힘으로 안 돼. 스룹바벨의 힘, 능력, 총독이었잖아요. 안 돼. 그 능력, 니네 능력으로 안 돼. 여호와의 영역. 그러면 지금 이거 해내는 거예요. 말내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꿈꾸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조금만 아닌 것,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해요. 우리 목사님은 아닌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 이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교회, 어느 게 더 맞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꿈꾸는 교회는 돌 위에 돌을 쌓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올해 주제와 같이 돌 위에 돌을 허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세웠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헤롯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거기다 다시 증축하고 또 세웠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헐어? 또 헐어? 아니 저거 얼마나 어렵게 한 건데 저걸 또 헐어? 내가 꿈꾸는 교회 그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교회는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는 교회.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실현됐습니까? 그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죠? 그들이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 낙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낙담할 수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데까지 멋있었어요. 근데 40일 동안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현 정권을 촛불이라도 들고 나가셔서 무너뜨리시고 이제 새로운 정권을 창조하셔서 뭔가 우리에게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우리에게 영의정 좌의정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해주실 줄 알았는데요. 40일 동안요. 그런 어떤 내각 구성이라든지 정부를 인수하는 그런 준비를 안 하시고 뭘 하셨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3절. 40일 동안 해 받으신 이후에 그가 우리와 유하시면서 40일 동안 가르친 것은 이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분은 승천해 가셨어요. 그리고 또 기다리래. 우리가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려.
이제 내가 가는 게 너희가 함께 있는 것보다 유익하고, 내가 간 이후에, 이건 요한복음의 14장 16장 사이에 얘기하지만,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승천하셨더니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 스가랴서에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요. 그들이 그 안에서 그 교회를 맛보니까 서로 유물상통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 갖고 그들이 나아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AD 되게 한 50년,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있던 일이었는데, 이게 사실은요, 제가 1517년까지 가야 돼요. 이게 설교가 끊으려면. 너무 이게 시간이, 그래서 배도 고파요. 제가 점심 못 먹고 왔고, 그래서 요쯤에서 마치려고 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요. 이게 AD 50년 경에 그래서 실현된 그 나라는 여러분 계속 전진합니다. 여러분, 제가 밀라노에 갔는데, 밀라노 첫째 총독이 아니라 그건 뭐라 그래요? 첫째 주교? 밀라노 주교의 첫 번째 주교의 여기 부임하는 그 시기를 57년으로 보죠. AD 57. 여러분, 성당에 가면 왜 이렇게 벽에 그 주교들 이름 쭉 거기에서 했었는데, 일대가 57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밀라노까지 그 복음은 왔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 당시에 팽배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의 박해라 64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다시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랬던 것이 다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의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 그들이 혼합 정책을 쓰다 보니까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복지의 정복민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인정하고, 그랬던 기독교가 수면 위로 나오고요. 수면 위로 나온 기독교는요,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부정직했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비굴하게 남을 등쳐먹고 살았겠습니까? 이런 목숨 걸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정말 순결하디 순결했어요. 그들을 사용하면 사용자들이 너무 편했어요. 정직하니까. 이랬던 것이 각광을 받습니다. 380년쯤 되니까 여러분,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은 아예 기독교를 국교화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13년 이전까지, AD 64년에서 314년 이전까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뭐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목숨 걸고. 이것은 관직에 못 나가요. 왜요? 이들이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황제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는,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퀴리오라, 시저. 시저 is Lord였어요. 시저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모든 사람이 상식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린 시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예수, Jesus is Lord. 예수가 주인이야 하는 이 고백이 그들을 죽여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저를 주인으로 섬기던 자가 주인을 바꿔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한 것이 그들이 사니까, 여러분, 그 고백 있는 자가 어떻게 관직에 나가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시절에. 안 되죠. 여러분, 길드라고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 당시에 상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유통이나 뭘 하려면 다 길드를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길드에는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 신을 섬겨요? 거기도 못 가죠. 그러니까 가난을 자초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죽음을 자초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380년 국교가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독교가. 이제는 종교란에다 뭐라고 써야지 관직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갑자기요,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 종교에서 예수 믿으면 부강해지는, 부해지는 종교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세의 시작이자 기독교의 타락. 여러분, 이게 1000년을 가는 거죠. 예수 때문에 성공하니까 이제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때문에 이제는 부해지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이제 부를 찾아 예수를 쫓아가는 일이죠. 여러분, 지난 약 30-40년 동안 우리나라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갔는지 모릅니다. 성공주의와 기복주의와, 여러분, 그쪽으로 갔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로 사람들을 현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나는 기독교인이 주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왔던 거품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이 세상적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핍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돌아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걸 나는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우리가 천주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교회의 회복이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아직도 1500년, 1517년 이전을 사는 사람들로 이 종교 행위에 익숙하게 오늘도 일요일이 됐으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돌아가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어떤 날이 되니까 또 오고, 오늘도 성가대를 하고, 오늘도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하고 하는 이 종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없이 드렸던 그 제사와 같은 그 종교 행위, 또 그 이후에 중세라 일컬을 천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졌던 그 종교 행위에 불과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로부터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를 교회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번 주일을 여러분 계기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데는 고민. 이 고민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저주라는 저주. 여러분, 중세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중세 땅에 살면서 또다시 1500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정말 힘으로 안 됐지만, 능력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져 가는 우리 킬 한인선교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500주년을 맞는 의미고,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또 똑같은 그 이전의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로 끝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몇 주 전에 결혼식에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교회 가잔 말이 나는 거실이었는데, 그 주례하는 목사님이 그날 나도 순서가 있어 갔는데 신랑 신부를 이렇게 세워놓고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달라고 자꾸 빌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때서요? 여러분들은 생각하는데, 난 그 두 청년을 내가 중매를 했어요. 중매 아닌 중매를 했어요. 만나게 해줬고, 그 두 청년을 나는 너무나 영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그 두 청년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계속 그 두 청년에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좀 거슬리시겠다 하는 생각들을, 나는 이미 함께 하는데 뭘 자꾸 함께 하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참 저거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아니 야 네가 교회라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교회가 됐겠니? 오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빨리 아멘 해야 끝나 지금. 아멘? 그래서 교회 됐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함께함이 여러분 세상과, 아니 저는요 우리 부부가 결혼 20주년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20년 만에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 1000km를 달려도 하나 지루하지 않고 오는 그 기쁨이 있는데, 사람인 아내인데도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함께 해주시는데 그게 어찌 안 기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가난하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고요? 내가 좀 병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잘 합시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뭐 반주하시는 분은 분위기를 잡아줘도 좋습니다. 그래갖고 한 가지만 저를 따라 해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집회는 아니지만 저를 따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러면 그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께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그분께 아뢰고,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교회되었으므로, 교회되었고, 또 이 교회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내 삶의 고민, 내 삶의 문제들, 또 나의 나됨을 위해서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